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님들에게 듬뿍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다벌의 첫 번째를 초를 밝히고 대림절을 저희가 시작했는데 벌써 그 대림다발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낮이 짧아서 그런지 한 주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을 임박해 두고 이제는 성탄 장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본당도 위원님들이 다음 주에 그렇게 성탄 장식을 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오래도록 성탄 장식을 하셔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은 손발이 척척 맞고, 그래서 성탄 장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베테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 장식하는데 베테랑도 좋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적인 베테랑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보내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대림절을 지혜롭고 참 신앙적으로 잘 보내려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대림을 참으로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악과 어둠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악과 어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1절에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었듯이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오였고 총독은 빌라도였고 또 새 영주는 헤로데와 필리포와 리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 대사제는 안나스와 가야파였는데 이들은 참으로 악한 세력이었고 악질들이었는데 바로 이 악한 세력과 악질들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악한 세력 하에 악질들 손아귀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언젠가 이 악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날이, 우리가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세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느냐? 오늘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물어 본다면 영적이고 선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속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잃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다 놓고 살아가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판단대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참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물질과 돈이 필요하시죠. 그러나 그 물질과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요. 돈만 된다면 참 사람까지도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끊으라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세속의 가치와 그 기준에 사로잡히면 너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면 많은 냉담자들과 배교자들이 어떤 시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 이 가치 판단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려고 실은 열심히 그것만 매진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때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작별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과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아까 어둠에 사로잡힌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나를 어느 지배 아래 놓을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판단과 세상 그 가치와 물질 아래 나를 놓을 것이냐.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아까 어둠의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다. 오늘 나는 그러면 과연 어느 세력 하에 놓여져 있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주님을 통해서 참 자연인으로서, 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세력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특사의 사명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특사를 보내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신 말라기 예언자가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셨죠. 자,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기를 닦으리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특사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복음 2절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지가리아의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오늘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한에게 나의 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특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리야성가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리니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닦으며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내가 너를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그 준비를 하는 특사로 내가 명할 테니 너는 그 특사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특사로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자 요한이 특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아니 정확히 말해서 2021년이 지난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날의 특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가까우면 성탄 인사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2021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특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탄의 구경꾼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특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광야는 어디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우리만의 광야는 또 어디냐 하는 것이죠. 나의 광야는 어디냐?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나만의 광야는 어디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광야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특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느냐? 내 가정에, 교회에, 내 이웃에,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특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서 참으로 옳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독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식과 분별력을 갖춰서 과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지 뭔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뭔가 깨우치려면 참된 진리를 알려줘야지만이 그 진리를 접하고서 내가 그릇된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참된 진리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특사로서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만이 느끼고 우리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그거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섬겨라.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수십 년 아니 생이 다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쳤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서 이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이제 복음을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교우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잠시 이 특사로서의 사명을 좀 중단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주님을 믿어라, 교회를 섬겨라라고 하는 소리가 마치 잔소리로 들릴까 봐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소리가 마치 잔소리로 들릴까 봐, 교회를 섬겨라라고 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릴까 봐 지금 내가 그냥 함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함구하실 겁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죠. 많이 쉬었다 아이가. 얼마나 우리 많이 쉬었습니까? 이제 다시 큰 목소리로 그들을 다시 일깨워줘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또 깨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지식과 분별력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접해 주신 것이고,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와 더불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침묵 중에 계시다면 이제 그래, 내가 선포해야지 누가 선포할 것인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회심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주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누군가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세속으로 점점 떠나갈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느님과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교정만 있다고 신자 아닙니다. 신명만 있다고 선자가 아니지요. 하느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죠? 오늘 성경에서도 함처음처럼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여러분 뭐 다 문자나 핸드폰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성탄 메시지를 보내실 분을 리스트를 혹시 갖고 계세요? 내가 이번에는 이분에게 꼭 성탄의 메시지를 좀 보내서 이분이 성탄의 기쁨을 좀 맞이해 보게 하겠다. 누군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는 것.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2021년) 세례자 요한을 대신한 특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택하셨구나. 이제 내가 12월 25일까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특사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의 특사로 온 세례자 요한은 방방곡곡 힘차게 외치면서 특사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복음 산절이시죠. 그리고는 요르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대림은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그죠?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왜 회개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여라 하는 것이죠. 죽지 않으려면 회개하여라.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함이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필리피 교인들에게 보내주셨죠. 이 필리피 교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서 개종한 필리피 교인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권고하는지 오늘 이독서 10절과 11절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권고를 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키릴 성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훌륭한 회개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따르는 삶이지요. 쉽게 말하면 죄를 등지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라고 킬릴 성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잘못을 느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실로서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분이 아주 쉽게 회개를 설명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회개는 뭐 죄에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오라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쉬운 회개를 설명한 것인데 아주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냐면, 회개는 행복에 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자, 비근한 예로 대도시의 삶이 행복이라고 믿던 사람이 광야의 삶을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요즘 뭐 TV에 보면 귀호 귀촌 하시는 거 보셨죠? 도시에서 참 온갖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불편한 시골 생활로 전환하는 것. 그게 뭡니까?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가 여태까지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뀌는 것.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넉넉한 사람 행복하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행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속에 매여있는, 그죠? 우리 옛 동료들이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들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출세를 해야지 행복하고요. 1등을 해야 행복하고요. 그 행복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고 만족함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야 된다, 지금 슬퍼야 되고 지금 고통스러운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빈과 절제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출세와 성공과 또 물질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깨우쳐 주었으면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출세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좀 가난해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이 행복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르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서 수많은 이들을 광야와 요르단 강으로 이끌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 아니 많은 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지인들을 이 성당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단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일 남았죠? 그죠? 내가 이 20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특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 사명을 다 수행할 것인가?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쉬었다 아이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침묵으로 함구함으로 있었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들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 그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지만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라도 세례자 요한이 그 힘듦 속에서도 기꺼이 사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특사로 임명되신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